결혼하신 분들 꽤 있으시죠? 결혼하셨을 때 그 시기, 그 전에 혹시 감정이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고 그런 감정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또 다른 감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 짧은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후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후배가 자기의 부서의 결혼 20년 차 김 부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님, 부장님, 참 저는 그 친구가 되게 좋은데, 결혼할 그 친구가 되게 좋아서 결혼 전에 지금 동거를 먼저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것인데 정말 좋고 행복하고 너무 예쁘다고, 참 좋다고. 근데 문제가 있다고. 애가 집에를 안 간다고. 집에를 안 가고 애가 좀 잘 놀고 행복하게 놀았으면 집에를 가서 좀 나도 혼자 좀 게임도 좀 하고 뒹굴뒹굴 해야 될 텐데 애가 집에를 안 간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김 부장님이 해, 무조건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한 장면이 지나고 누워서 김 부장님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부장님, 사실은 제가 결혼이 망설여지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고 굉장히 설레는 그 일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떨림을 갖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떨리고 언제 두려웠고 언제 힘들었니 하니까 어떤 친구는 시합 나갔을 때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삼촌 화동했을 때 두렵고 떨리더래요. 그 떨려서 뭘 떨리냐? 너 걷는 거 못하냐? 하니까 걷는 거는 걷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시합 너 열심히 했는데 그 시합에서 멋지게 네 실력 발휘하면 되지. 뭘 이렇게 떨려 하니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 축복의 일이잖아요. 삼촌의 일에 화동을 하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서 대표로 시합을 나가는 것도 정말 좋은 일들인데 그 좋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인들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동시에. 오늘 그 동시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두렵고 떨린다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가면서 두렵고 떨렸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전도도 그렇게 오래 왔던 분이,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이 왜 두렵고 떨렸을까? 바울의 심정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바라본다면, 첫 번째는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는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 야, 쟤는 참 고린도스러워. 저보고 사람들이 자주 그래요. 강남 스타일이라고. 아시겠죠? 고린도 스타일. 너는 참 고린도 스타일이야. 강남 스타일이라고 딱 느낌 오죠. 너는 참 고린도 사람 같아. 한번 보세요. 레게스러워. 레게. 어제 보고 깜짝 놀랐네. 어떻게 힙합 하시는 분이 오셨나. 예쁘십니다. 고린도스러워, 레게 스타일, 강남 스타일 한 듯이 다 알듯이 그런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이유는 통용될 정도로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했던 도시고, 또 철학자들은 굉장히 교만했던 곳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가 다른 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니 바울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떨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어디서 전도를 했냐면 그 바로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전도에 실패를 했어요. 전도에 실패를 했어요. 바울이. 진짜 대단한 석학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맛봤잖아요. 근데 고린도 지역은 만만한 데가 아니고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떨까? 내가 실수하면 어떨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합 경기에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 떨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을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선포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맡겨주신 집사의 사명을, 나에게 맡겨준 성도의 사명을, 나에게 맡겨준 비례 영광교회 교인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과 떨림이죠.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실패했고, 전도에 실패했고, 가야 하는 도시는 만만한 도시가 아니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는 너무나 부족함이 있어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던 그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전도는 성공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에 있는 상황, 그 마음 상태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시 상황도 안 좋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부담감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의 삶의 자리일진데,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가정이 맞닥뜨려야 될 세상에서의 우리의 문제일진데 어떻게 하면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그냥 백치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다니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지성을 주셨고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사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생각들보다 더 집중하고 그 생각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생각이 주된 생각이고 그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십자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지혜가 앞서기 전에 그 전에 십자가를 먼저 생각했다.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다른 것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어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와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피가 찢기는데도, 살이 찢기는데도 참으셨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시고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바울, 나아가서는 우리가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견디면 그가 살아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있고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글러먹었다. 지옥 가기는 글러먹었다. 나는 글러먹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를 않아요. 포기하려면요 십자가 거기서 아유 나 안 할래 라고 내려왔겠죠. 근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도 예수님은 그것 갖고 우리를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것 갖고 포기할 것 같았으면 벌써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니까요. 그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려 힘들어 아파. 그런데 예수님은 나 포기 안 하시지. 그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끝났다고. 예수 공동체는 다 끝났다고.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파라는 찻잔한의 태풍으로 끝나버렸다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다 끝났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역전의 주님이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대? 내가 아덴에서 실패한 것이 끝인 것 같대? 아니, 우리 주님은 역전의 주님이야.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야. 우리 주님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분이셔 라고 하는 그것에만 집중하기로, 그래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생각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상황 판단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 더 굳게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견디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떨림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에서의 포기와 패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셔서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리는 상황을 이기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얻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냐면 작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야 말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고린도를 바라보고 실패했던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바라보니까 야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 무서운데 이거 될까라고 했을 때 그냥 내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이 문득 든 게 아니고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바라봐야지 라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일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해야지 라고 하는 훈련과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 잘 결단하신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쉬고 잠으로 그리고 여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가야지라고 결단해서 나오셨으니 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면해 드립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내 자신의 초라함이 보일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만 바라봐야지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성공도 바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십자가의 그분이 아직도 계시고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남은 나의 인생에도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기로 결단하시고 그 결단이 필요할 때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간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할 때, 초대할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기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구했다는 겁니다. 구했다는 겁니다. 힘을 쓴 것입니다. 나의 일과 나의 사역, 나의 가정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행히 헌금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행히 봉사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행히 금식기도 30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있고 그것을 전부가 아님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생각 주신 것 감사한데 그런데 나이가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권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물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 여러분,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는 부족한 것도 다을 알았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왜 그랬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실패하지. 라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일터에 찾아와 주시고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자신을 초청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성령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찾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성령을 찾고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했기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설정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선후를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희 속에서 나오는 선함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해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희는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글렀다고 지옥 가기는 글렀다고.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서 얻은 것이라면 내가 변함은 끝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으시면 걷어갈 리가 없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합니다. 걷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난 사람들이고. 이 관계의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동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명확한 것, 그 중에 가장 정확한 것,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능동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다 적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기적들 가운데 병 나음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데 그 부어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씀에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 작정.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할 때입니다. 설교 전과 후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 읽기 전과 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번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정말 매번 말씀 읽으면 내 삶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매번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과 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고, 우리 교회하고 관계없는 예일 수도 있겠지만 교인들끼리 싸워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분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합시다 하면 그 전과 후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예배 생활,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목놓아 외치고 주보에 써놓고 하면 그것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숙과 성자를 위한 교제 생활 잘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제사입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난을 많이 당하고 심지어 결혼을 해도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떨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역전의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매 시간 매 때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내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나의 위치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림을 이겨내서 축복의 삶,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